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오늘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먼저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 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라고 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꿨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런 이 시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1장 5절 보면은요,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을 기르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이냐? 거기다 또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포위해서 공격을 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와 공동으로 통치했다가 정식으로 이제 혼자서 통치하기 시작한 해가 이제 제 2년째다 이런 그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이 이제 그 이미 워낙 그렇게 머리가 지혜가 총명하고 이제 지혜가 있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다니엘이 왕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모셔서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세 번째 견해 모셔선 다음에 그 이듬해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견해 그 다니엘이 이렇게 똑똑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다니엘은 그 출중하게 이렇게 이미 쓰임 받기 시작했다.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견해 왕으로부터 이렇게 정식으로 공동 통치가 끝나고 이제 홀로 통치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뭐 굳이 이렇게 견해가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렇게 꿈을 꿔보지만은요, 어떤 꿈은 꿈을 꾸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꿈도 있고, 어떤 꿈은 하나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꿈이 있는데, 심지어는 밤새도록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그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분명히 밤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를 다 부르게 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간방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번민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왕이요 정말 이렇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미 명령 내렸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 꿈을 알게 해라. 만일에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지만 만약에 알려주게 되면은 큰 상과 선물과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빨리 해석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건너뛰어서 다시 7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무리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도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꿈을 얘기를 해주시면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8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리 함이라. 명령이 내렸는데 답을 알지 못하니까 이 시간 지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니라. 이제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다짜고짜 다 불러놓고서 끝까지 왕이 고집을 펴면서 내가 꾼 꿈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0절에 우리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는 이제 그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얘기를 합니다. 10절.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명령했던 왕도 절대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다 불러놓고서 하는 말이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는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 꿈 내용도 알려주고 그 해석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신들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통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노하고 통분했다. 그래서 바벨론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이 박사에 다니엘과 그 동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아까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라는 부분을 보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이미 기용이 되어서 쓰임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쓰임받기 시작한 제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왕이 이런 명령이 내린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그 반응하는지,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다니엘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이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 번 잘못 돌렸다가 더 큰 진노를 사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박수와 술객들과 점장이들이 모인 그 자리에는 다니엘은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으러 나오니까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그냥 칼로 이렇게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이 그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참 그 순간적으로 바른 판단과 바른 말, 그게 바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게 되면은요, 지혜와 명철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순간에 잘못 말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발생할 텐데, 오히려 다니엘은 바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위기를 모면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함을 통해서 바로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잠언서 18장 23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3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와 그 이제 훈계와 명철도 같이 사는 것처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하고 더 끝까지 나가서 구원까지 인도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두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이 당할 것에 비해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잠언서 25장 11절 보면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말하니까 아리옥이 바로 그들에게 어떤 그런 죽이려는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바로 그에게 기회를 주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모든 연유를 다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제 그 아리옥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바로 왕한테 나갈 기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다니엘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이 슬기로운 말로 그들에게 그 대답을 할 수 있던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다니엘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기한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 주시면, 저에게 아니면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왕이 어떤 꿈을 꾼지도 몰라요.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사들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손을 든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왕 앞에 가서, 이때는 왕의 기분이요 굉장히 화가 난 때입니다. 진노하고 통분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간 주시면 제가 그 해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것을 그 해석을 보일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그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이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이렇게 나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이거는 아주 그냥 그 능지처참보다도 더 심한 이런 그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와 함께하는,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것이다. 바로 이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기가 싫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써주실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하는 사람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시편의 우리 다윗 왕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다니엘과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보낸 서신입니다. 또 이 고난을 받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또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걸 갖다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줄 것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때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참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렇죠? 성경책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수시로 읽을 수가 있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성경 구절도 또 보내주니까 수시로 또 확인하면서 이렇게 또 묵상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다음에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마치 내 영혼을 이렇게 이제 받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한다, 부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뢰한 것을 알고 분명히 능히 지킬 것을 확신하는 이런 그 바울과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들의 본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죠. 근데 여기도 그들은 그들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참 믿음이 좋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과 함께 같이 수반되는 것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와 함께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들에게 함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밀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바벨론 박사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네 명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우리 형제 자매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을 때 정말로 같이 우리가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우리 교회로서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실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네. 그래서 야, 베드로도 죽이면 더욱더 좋아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 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이렇게 그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갈대아 술사들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드로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다니엘을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드리자.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러 오시다가 저랑 이렇게 이제 그 만나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나와도 되죠? 그래서 얼마든지 왔다 가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의 공동체 모임 장소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같이 둘셋씩 해서 와서도 기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또 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역 지침에서도 전혀 그런 부분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2편 1절 보니까요, 우리 다윗 왕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또 힘들 때, 걱정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무척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우리 대방교회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해도 또 자꾸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걱정이 된다. 이제 교회가 이제 20명으로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40명이 넘게 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쪽 그냥 그거 다 이제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또 무릎을 꿇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 또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꿈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과 이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는 상태에서 꿈을 꿀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상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비몽사몽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바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치 내 눈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걸 갖다 우리가 이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 17절에도 우리 엘리후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욥기서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밤에 꿈이나 이상으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한계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연약한 존재이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상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것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며칠 됐나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여기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다니엘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병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참 기쁘지 않습니까? 작은 거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은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꿈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은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보시고 오늘은 그럼 다니엘이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2장 21절 보니까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때와 기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때가 이름에 어떤 그런 일이 진행되는 그 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때를 다 정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정해진 것도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심판 날이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왕들을 폐하시는 것도 왕들을 세우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는 짧은 지식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와 정말로 우리가 넘치도록 후한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꿈을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다 감추어진 꿈은 이미 이제 깊고 은밀한 일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가 다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다음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빛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다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그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또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작용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23절 보겠습니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니엘은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정말 감동의 물결이 그냥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사실 바로 다니엘서예요. 제일 위기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왕 앞에서 내가 알려주겠다 기한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친구에게 이 일을 구하고 함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든 것을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찬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장을 다 볼까 하다가
내용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꿈과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학교는 오늘 다니엘의 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도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함께 수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는 이런 그런 그 질병을 통해서